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2장 24절에서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같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꿈꾸며 시간에 말씀을 잘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석에서 빵과 잔을 가지시고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누가 크냐의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다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다툼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직분을 가지고도 많이 다투고 또 시험 들고 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죠. 제자들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찬석에서 누가 높으냐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높은 자,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제자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의 교만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밀가부르듯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나타내고 나의 그런 어떤 생각을 나타내고 그러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그렇게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집어넣어줘서 밀가부르듯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나의 그런 심사
언행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동체를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서 억누르면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와는 다른 리더십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리더십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리더십이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그런 리더십.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랍비였잖아요. 스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시면서 정말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생명 공동체를 꿈꾸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를 꿈꾸면서 12제자를 훈련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루어갈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리더십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인데 제자들은 세상의 리더들처럼 누가 더 선임자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는 꿈꾸고 발휘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죠. 이런 제자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들이 섬기며 사랑하는 생명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질 텐데 정말 이들이 내가 없는데 생명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의 꿈은 정말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일생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일생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철없는 욕심, 추한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섬기는 리더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리더인가?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31절, 우리 34절 아까 안 읽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 큰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네, 예수님께서 여기 31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부르더니 여기 34절에서는 베드로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님이 시몬이라 부른 것은 그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 공동체와 거리가 먼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정말 그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며 수제자입니다. 결혼까지 한 사람이 생계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정말 더 관심과 애정이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에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주님의 그 안타까움으로 지금도 그렇게 나를 부르고 계시겠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있는 나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다투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이 아침에 깊이 묵상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확신에 찬 음성을, 자기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이 아침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자기 확신에 찬 음성을 듣는, 내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장 배낭도 그리하고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거미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족하다.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 그만하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족하다. 정말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에. 주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십니다. 비유를 구성하는 데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계셔요.
요즘에 사셨다면 아마 세계적인 시나리오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진짜로 칼을 사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비유와 상징을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칼 2개 정도는 미리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보세요. 보소서,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족하다 하고 한숨을 쉬었을까요? 네.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던 제자들은 드디어 어떤 구테타라도 벌일 때라고 생각했는지 검을 2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이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나 없을 때를 생각해서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죽음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오해와 무지를 탄식하시면서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끊습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는 그렇잖아요. 소통이 안 될 때 그래 알았어 됐어 그만하자 이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칼을 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대화를 끊으시고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테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들도 알게 될 거예요.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확신은 여러분 곧 우상 숭배예요.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일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자기 확신에 찬 자기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 중에 여러 사건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볼 때 또는 큐티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관에서 서로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 이 동료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못 알아듣는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주님과 구원 경영을 같이 동역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신의 몸까지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묵상의 말씀은 나는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 새벽 되기를, 예, 그런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